주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총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잔만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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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속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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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한 번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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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방가운 성도여 찬방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야 천지에 울리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사 늘 감사한 찬송을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늘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 나 오직 주님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 것이니 주 완성하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 지난 1년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길로 보호받고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했지만 주님 말씀과 주님이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과 믿음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에게는 회복의 기쁨을 주시고 마음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움이 이 땅에 주님이 아기 예수로 친히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누울 자리도 없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 주님이 사랑이 온 땅에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이 땅에 기쁨의 소식이 되며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배 합을 들고 아기 예수 찾은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삶의 향기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구원을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 교회,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어 믿음의 나라로 발전시켜 주시고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36년도 견디게 하시며 6.25의 전쟁과 폐허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중국과 강대국들이 경제적 보복으로 나라도 힘들고 기업과 가정경제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위험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골리앗 같은 이웃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에워싸며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이때입니다. 북한이 핵 위협이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폭탄과 미사일이 이 땅, 서울과 대한민국에 날아오면 누가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망각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다투고 교만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 보루인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독교 성도들이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다시금 폐허가 되고 고통의 땅, 고통의 민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귀한 목자 조재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이 두루마리로 감싸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천국 음악 소리가 되게 하시며 주께만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 오셔서 세계 내 인맥 서
너무너무 먹고 싶고 따뜻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고 동네 돌아다녔습니다. 뭘 짊어지고 이렇게 내일이 동지인데 동지 섣달 긴긴 밤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추운데 돌아다니면서 메밀묵, 왜 찹쌀떡하고 메밀묵을 같이 파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네, 찹쌀떡 메밀묵을 같이 팔고 다니셨어요. 따끈한 쇼빵 그러면서 다니셨어요. 쇼빵이 뭐냐 하면은 식빵이었어요. 식빵. 그거 얻어먹는 날에는 그 밤은 아주 축복의 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저런 것들이 겨울 군것질의 대세입니다. 오뎅 참 맛있잖아요. 또 밤, 고소한 밤, 달콤한 군고구마. 제가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리어커 하나 해가지고 구운 밤하고 군고구마를 팔려고 그럽니다. 동네에서. 올해는 제가 생각을 조금 늦게 했어요.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팔아서 이익 남는 거는 추운 겨울 많이 추워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많이 제가 보이시면 많이 팔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붕어빵입니다. 겨울의 최고의 음식이죠. 한 입 비어 물면은 너무너무 속이 뜨뜻하고 좋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몇천 원어치만 사갖고 가면은 파티할 정도로 아주 맛있죠. 여러분들은 붕어빵을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붕어빵을 먹을 때 어디서부터 잡수십니까? 머리서부터 먹습니까? 대가리서부터? 아니면은 꽁지서부터 잡수십니까? 어떤 분은 허리를 뚝 잘라가지고 먹습니다. 저는 얘기 드리자면은 꼬리를 제일 늦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맛있기 때문입니다. 바삭한 것이 얇아가지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겨울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우니까. 특별히 또 성탄절이 겨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도 많고 낭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운 겨울에 우리의 마음도 춥지 않도록, 날씨가 춥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서늘하면 세상 살기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가진 것 조금씩 나누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푸근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시간이고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사람들 안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그 전후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조연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첫 번째 조연 중에 조연은 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요한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조연으로 등장을 했죠.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 나이 많은데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부르죠. 세례 요한의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 아주 뚜렷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며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그것도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서부터 그 목적이 확실히 정해져서 그도 그것을 잘 깨닫고, 그가 비록 젊은 나이에 목이 베어 죽었지만은 그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들판의 목소리다, 그렇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정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의 조연으로 두 번째 조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개월 전에 하늘에서부터 영롱한 빛이 비치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왕의 왕이라, 왕 중의 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드릴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왕의 탄생을 기뻐하며 온 세상을 대표해서 왕의 왕 대신 예수께 알현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두 번째 조연입니다. 세 번째 조연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시던 날 그 밤에 베들레헴 벌판에서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강하게 비치고 어디선가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다윗 지파의 근거지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그들은 조연이 돼서 아기 예수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연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있었으며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고 그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그래서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생 언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위로의 구세주를 볼 것인가 기다리고 살다가 예수님을 드디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성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안나는 그의 족보의 가정 이야기, 족보 이야기, 그의 삶의 일부분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공개해 줍니다.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 여자 선지자였다. 아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12아들이 8번째 아들이요. 한 아들 12이 다 지파를 형성하는데 그래서 아셀 지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문헌에 의하면 이 아셀 지파의 여인들은 다른 지파보다 조금 달라서 다른 지파 여인들보다 더 아주 정숙하고 또
외모도 좋고 그랬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안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 구약에 안나와 비슷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안나, 한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이 그 뜻은 은혜입니다. 한나는 구약의 기도의 여인이죠. 그도 슬픈 삶을 처음에는 살았습니다. 여인에게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 놀림받고 따돌림받고 슬퍼하고 자기 존재감을 상실하고 그런 한나가 늘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끝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사무엘이죠. 신약의 안나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불행한 삶을 시작을 했어요. 오늘 그것을 공개합니다. 안나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결혼 연령은 특별히 여자들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20세 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읽은 대로 그의 나이가 84세가 됐어요. 20세 전에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을 병으로 잃었던지 아니면 사고로 잃었던지 잃은 그 사람이 84세가 되기까지 거의 60년 가까이를 혼자 지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어렵게 지냈죠.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세 번 다 제가 렘브란트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세 번째 렘브란트 그림을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렘브란트는 우리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과 신앙이 녹아있는 성화를 그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요.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은 선지자 안나입니다. 어머니를 불러서 잠깐 앉으시라고, 잠깐이 아니겠죠. 그리고서는 어머니가 넬트헨인데 어머니를 앉혀놓고서는 영감을 따라서 성경 속에 안나를 그린 것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치 베들레헴 들판에서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친 것처럼 그는 하늘의 빛을 이용해서 하늘에서 빛을 비치고 그리고 그 빛은 머리 위를 지나서 성경책에 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빛으로, 그리고 이 안나는 자기의 손을 그 성경 위에 얹어놓고 마치 잘 비춰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를 손으로 짚어가며 묵상하며 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모습을, 말씀을 잘 밝히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귀한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아니 교회
오지 않고 집에 서래도 주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 위에 떨어지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는 여자로서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결혼하고 나서의 그 삶의, 결혼의 행복을 누리다가 그만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안나는 평생의 불행에 짓눌려 평생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행이 찾아왔지만은 이 안나 할머니는 기도하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그 불행에 짓눌려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도 만나고 불행도 만나죠.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는 나의 삶의 방식이나 나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어디선가 불현듯이 실패가 오고 불행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3년 전, 4년, 한 5년 됐을까요? 처음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흑수저, 수저 계급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를 녹여서 메달을 만들면 가문의 영광인데, 그렇게 돼. 요즘은 들어보니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그 사이에 뭐 하나 더 생겼다 그러더라고. 뭐냐 하면은 플라스틱 수저. 그게 뭘까요? 부모의 직업,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이 사회 속에서의 자조적이고 그리고 비관적이고 자포자기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지 않아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가, 국가 제도가 잘 마련돼서 정직하게 경쟁하고 실력대로 인정받도록 만드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 한쪽의 얘기예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 사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특별히 나라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청와대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알 길이 없는데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은 불편한 진실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집 한 채 사기 어려운데 집을 몇 채씩이나 자기는 가지고 있고, 집을 이제 더 이상 사면은 뭐 하겠다고,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고, 참 자가당착에 빠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달고 살지 않습니다. 자칫 우리가 그 말에 기대어서, 그런 것에 기대어서, 그런 수저 얘기에 기대어서 자기 자신은 노력을 하지 않으며 자기를 둘러싼 환경과 처지에 그것에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고 남의 탓만 하며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회 탓하고 탓만 하며 살아가는 실패한 인생들이 되어져 갈까? 저는 그것 또한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인생들은 절대로 가공인물이 아닙니다.
소설에 등장할 것 같은 미화된 인물도 아닙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때 그곳에 살았던 실제 인물들이고 실제 상황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그곳에 넣어둔 인물들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나와 같이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베스 4장, 역대상 4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한 번 등장했다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이를 낳으면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베고 이제 즐거움, 행복을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남편은 어떻게 죽었는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지요. 어머니가 아기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졌어요.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 야베스, 나는 고통이고 너는 불행이다, 그런 뜻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못하고 어머니가 야베스, 유복자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불행한 환경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부모를 탓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았으며 그 후의 이야기는 그런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어떤 일에 한번 실패했다는 것이지 우리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은 우리가 어떤 일을 좀 하다가 좀 안 돼서 바라던 것이 잠시 멈췄다는 것이지 우리 인생 전체가 멈춘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가 불행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이나 주변에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내게 발생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짓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나는 그 인생의 꽃이 활짝 피어야 할 때 그만 봉우리가 꺾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나 할머니는 자신을 불행의 틀에 가둬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아주 중요한 한 인생을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불행이 닥쳐왔지만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어느 날 늘 찬송을 하죠. 새벽 기도에 반주자가 계세요. 새벽 기도에도 참 새벽 기도에 늘 반주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감사하죠. 최근에 또 기도했더니 자원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또 나눠서 하니까 더 좀 좋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찬송을 부르는데 85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날 따라서 이 찬송이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5절까지 있는데 1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신앙입니다. 생각해도 너무 좋은데 그 얼굴 배우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본 안나의 고백입니다. 안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보니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은 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당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있지만은 하나님하고의 교제는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은 마음으로는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은 신앙 생활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자랑이나 인간의 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의가 없었으며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위하고 논쟁하는 데는 아주 밝았지만은 순종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로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만나지 못했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비록 조연이지만 성전 안에 시몬과 안나를 하나님은 불러 세우셨습니다. 경건한 사람, 기도의 사람들, 시몬과 안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아기를 안겨주시고 안나가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좀 안다고, 뭘 좀 공부했다고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걷는 종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잘 모르더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기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들은 얼마 전에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대림절은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손을 움켜쥐고 살지 말고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나누고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머리로 종교생활 아무리 해봐야 거기는 간증도 없으며 은혜도 없으며 진정한 찬양도 없으며 길거리 노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그것이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붙들고 세우며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복된 은혜가 대림절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추워지고 세상은 각박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살아갑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손을 펼치고 마음을 열고 세상의 이 혹독한 날씨보다도 더 추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베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아야.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새로운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모님을 먼저 보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것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저들을 몸도 마음도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기도 제목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의 종들의 남은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 곳에서 말없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자기의 가진 것을 조금씩 내놓으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마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 상하지 아니하고 마음마저 얼어붙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지켜내느라 전방에서 후방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대한민국 이 땅이 한치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귀한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국가의 자존심이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으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세계 선교의 보루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리오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11조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구별하였습니다. 평생에 선한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창고에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잘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감사 헌금으로 작정한 일들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의 행사를 형통케 하옵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고 소중하게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헌금 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배워 실천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 저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위로자로 빛으로 구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위에, 어려운 일터 위에, 교회와 이 민족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